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통과 두려움, 혹은 깊은 불안감 속에서 단 한순간의 평안이라도 간절히 바라며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성경의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을 치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가 임하는 밤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9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이자 견고한 방패이며 치유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이나 상담가 혹은 수면 보조제에 의지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선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이며 권세이고 믿음의 목소리로 선포될 때 풀어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 시편과 함께하는 단 하룻밤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생존하는 삶을 넘어 초자연적인 치유 안에서 걷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저 듣지만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시편 91편이 활성화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단 하룻밤의 기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성경에 기록된 시적이거나 위안을 주는 구절,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신성한 보호와 치유, 그리고 보존을 약속하시는 언약, 즉 깨뜨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읽을 때 당신은 고대 문학이나 아름다운 성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맺어진 영적인 계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볍게 읽거나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선택한 자들을 위해 영적인 보호막을 마련해 주셨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구절이 시편 91편이 제공하는 모든 약속의 기초를 세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거주하며라는 단어는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남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교제를 제안합니다. 바로 그 은밀한 곳에 살기로 선택한 자들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을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신성한 보호의 언약입니다. 당신의 육체,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감정, 심지어 당신의 환경까지 보호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역경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당신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러한 종류의 보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는 혼돈, 질병, 재앙, 심지어 죽음이 당신 주위에서 맹위를 떨칠지라도
당신은 안전하다는 표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그 그늘은 그분의 끊임없는 감찰, 그분의 덮으심, 그분의 가까이 계심, 그리고 당신을 대신하여 개입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피로 인봉되었고 깨뜨릴 수 없으며 영원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인봉된 보호의 언약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도하고 믿을 때 당신은 그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신성한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미 사용 가능하게 만드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치유나 안전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유업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 육체적 위험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 불안,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감정적 붕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유효한 언약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 공격이 질병의 형태이든 걱정의 형태이든 보이지 않는 위협의 형태이든 시편 91편은 그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을 신성한 보호의 언약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위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은 문제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공기 중에 질병이 퍼질 때 그것이 당신 위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가 덫을 놓을 때 당신은 그것을 유유히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고?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을 당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천사들이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키도록 명령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걷는 신자에게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펴고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고대 문헌이나 시적인 위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영적인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당신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신성한 약처럼 작용하여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시편 91편은 신성한 보호, 치유, 그리고 회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상징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영혼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능력을
당신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며 치유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말씀을 말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특히 시편 91편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당신의 환경과 당신의 몸 안으로 풀어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 생명은 질병을 몰아냅니다. 그 생명은 당신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부서진 것을 수리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느낌이나 정신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당신의 몸, 세포, 장기, 그리고 혈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단지 어려운 시기에 읽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누군가가 감염과 싸우거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듯이 신자는 신성한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포하고 당신의 몸이 초자연적인 평안과 회복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말씀이 일하여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수리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육체적 치유와 보호를 넘어서는 신성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천사들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진술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피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천사들은 신성한 명령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도록 파송됩니다. 이 천사들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치유, 구출, 보호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슬을 끊고 그를 자유로 이끈 것은 천사였습니다. 이것들은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조, 치유, 공급의 대리인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의 약속을 기도하고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육안으로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실제하며 현존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영적인 싸움입니다. 질병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악한 영적인 세력이 오랜 질병, 고통, 심지어 몸을 해치는 사고의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일원인 천사들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에 대한 원수의 공격에 저항하고 해체하고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누워 자신에게 시편 91편을 기도할 때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당신이 운전할 때, 일할 때, 병원에 들어갈 때 그 천사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당신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힘과 위로, 심지어 치유를 섬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조차도 한 사람의 삶에서 잠자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약속들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말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느낌이나 정신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스위치가 건물에 이미 흐르고 있는 전력을 켜는 것처럼 믿음은 말씀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 당신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이 생기면 당신은 그것을 입으로 풀어놓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2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조용한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항상 말합니다. 믿음은 증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고서나 지연된 결과에 의해 동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몸이 어떻게 느끼든 마음이 무엇을 제안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믿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에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를 외칠 때에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영적인 영역에서 치유를 끌어내어 물리적인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편 91편은 그저 시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그것 또한 다룹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과 두려움은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의 치유 능력 안에서 걷고자 한다면 두려움을 거부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려 할 때조차도 당신은 말씀으로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증상보다 더 크게 약속을 외치십시오. 의사의 보고서보다 더 크게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파송되며 치유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보내진 목적을 정확히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은 어려운 시기에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며 다른 모든 것 위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은 간헐적으로 방문하거나 절박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제와 신뢰, 순종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공급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로 가득 찬단 하룻밤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상황의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데 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에나 의학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환영받을 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해물이 사라지고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조용한 시간의 두려움은 종종 증상, 불안한 생각, 육체적 고통을 통해 가장 크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이 일어나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말하며 잠들 때 천사들이 활성화되고 치유가 풀려나며 평안이 두려움을 대체합니다. 당신이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이러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 구원에는 치유가 포함됩니다. 그 장수는 고통과 투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신성한 보호와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91편의 선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단 하룻밤이 오래된 질병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던 몸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질병의 자연 법칙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건강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당신의 삶에 이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오늘 밤 시편 91편을 당신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치유는 몇 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신자의 현실입니다. 열린 마음과 믿음의 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의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처럼 여러분의 몸에 치유가 솟아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